여러분 반갑습니다. 출가든 재가든 원불교 교역자라면 밥을 먹을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언제나 교화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역자의 삶은 보통 교도들과 달리 책임이 크고 고달픈 삶인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재가 교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부와 교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재가 교역자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쉼없이 실천해온 이문교당 하타원 박우경 교도 초대했습니다. 하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타원님의 네. 법호가 네, 하타원, 물하자. 물하자세요. 네. 물처럼 맑은 네. 분. 그리고 언제나 쉼없이 흐르는 네. 물처럼 정진적공하는 분이 하타원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타원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교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수행담을 전하고 또 단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농익은 교화 방법을 정말 신명나게 전했던 네. 그 생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최근까지도 네. 전국 울산 교당 비롯해서 예. 교당 곳곳에서 강연을 해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성기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하시다가 요즘은 왠지 속 깊은 또 정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시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내려놓고 그냥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혹시 제가 나태해질까 싶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로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경전도 봉독하고 또 법문사경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네. 법락, 심락 노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칫 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외부로 강연 활동을 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오는 어떤 보람도 크고 그럴 텐데 그것을 좀 접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왠지 조금은 좀 마음에 좀 경계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마음의 힘을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네. 동일 때는 동적으로 또 정적일 때는 정적일 대로 다 적응을 잘합니다. 제가. 그리고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활동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뭐 모임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타오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할 시절에 많은 재가 교도들도 큰 신심을 내고 나도 좀 저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분심도 나고 그랬을 텐데 어떠세요? 연락도 많이 오고 좀 또 각 교당에서 서로 어떻게 우리가 좀 그런 교화 방법을 배워야 할지 문의도 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요, 우리 이제 초창기부터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열정이 났던 때가 4대 교무님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 계실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순교, 뭐 방문순교, 또 단원관리, 본공회장, 서울교구 활동,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일까지 해가면서 정말이지 그때는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 맡은 역할을 완전히 그냥 저는 어쨌든 선공후사로 다 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무님 계실 때 그냥 여기저기 소문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그냥 그 제가 교육자 역할을 한 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제냐면은 중도 훈련원 원장님으로 지금 전산 종법사님이 계실 때 그때 좀 와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교무님도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때 훈련 때 가서 이제 제가 또 사례담을 했는데 거기 계신 교무님들이 다 듣고 그냥 전부 그냥 다 저를 초대했어요. 도가니로.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저 안암교당 김재원 교무님이 제일 먼저 그냥 그 유명하신 누군가 그분을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분 뒤로 미루고 저 먼저 초대하겠다 그래서 가서 했던 적도 네. 생각나고 하여튼 그때는 정말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타원님의 삶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감동하고 또 본받아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신심이 출중하고 그랬던 것은 아마 하타원님의 삶 자체가 이 교단에서 공부와 교화 오로지 네. 그 두 공부길을 갖고 놓지 않고 해온 네. 어떤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 멋진 그 시간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함께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타원님 고향이 익산이세요. 익산이에요. 네. 어찌 보면 원불교 총부가 있고 또 우리 교법 성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찍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으셨더라고요. 예, 네. 원불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고향도 익산이고 24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때까지 솔직히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 걸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이 지금 현재 남편 그 남자분을 그때 중매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다방에서 누구 소개로 이제 다방에 갔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때 24살 때 부끄러워서 쳐다도 못 보고 있는데 첫 질문이 네. 종교가 있느냐고 그래요. 아. 그래 저는 종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원불교를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원불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첫 그 선보는 자리에서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가 다른, 있는지. 예, 다른 조건 아무 필요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이 원불교와 인연이 되는 게 필연적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 당시에 얼굴이나 다른 모습이 안 보이고 커피잔을 잡고 있는 그 손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남자 손이 왜 그렇게 예쁘고 멋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뭐 별스럽지 않게 헤어지고 바로 저를 입교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아니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진짜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첫 선 자리에서는 얼굴도 안 봤던 못 거예요? 봤어요. 손 제대로. 보고. 부끄러워서 그때는 네. 그때는 진짜 부끄러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제 스타일이 아닌데도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지금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원불교를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그 운명이었다 네. 생각하고 다행히도 하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 회사를 만났기에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지 하고 너무너무 하사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멋진 손의 주인공이 네. 바로 지금의 부군이신 하산 네. 서광원 네. 예, 네. 교도시죠. 네. 아 그렇군요. 하사님 부군 되시는 하사님도 그렇고 그 집안도 그렇고 원불교 아마 특별한 좀 인연이 있는 그런 네.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첫 그 만나자마자 원불교를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다닐 분하고 한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자신감도 넘쳐났고 네.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시어머님이 대종산 소태산 대종사님 형님의 외동 따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한테는 조카 따님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종사님한테 작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시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시누이님은 지금 익산 북일교당 오타원 서정호 법사님으로 지금 다니고 계시고 네. 또 저희 희숙님은 또 전무 출신하셨어요. 예. 예, 두산 서경전 교수님으로 원광대학에서 교학대 학장도 하시고 대학 원장도 하시고 아마 원불교를 위해서라면은 저희 희숙님도 사심 없이 정말 쓴소리도 하시고 정말 좀 발전되기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서광은 하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제가 오니까 원불교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원불교를 네. 하면은 제일 1순위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식도 특별한 곳에서 네. 의미 있는 날 진행을 결혼식도 했다고요. 원기 56년 10월 8일 날 했거든요. 그날이 바로 원불교 55주년 행사 날이었어요. 개교 55주년 네, 행사. 개교 예. 55주년 행사 날인데
오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저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익산지부에서 그때는 교당이라고 하고 지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익산 지부에서 지금의 익산 교당에서 네네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전에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교무님들이나 또 친구분들이 그 교도님들이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날도 의미 있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당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 참 흔치 않은 일이고 좀 교당에서 법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싶은데 그 당시 그 결혼식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저는 교당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했죠.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때 이제 주례는 그때 초창기 청년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약혼 주례는 양산 김중묵 종사님. 종사님께서 약혼 주례는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식 날은 사실은 고산 종사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행사 때문에 못 하시고 그 청년 회장님이셨던 분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교는 결혼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결혼식 전에 해놨죠. 바로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익산에서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하사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저 남편은 그때 당시 너무너무 신심이 있어서 우리 서울교당에서 고산 종사님 모시고 아예 거기서 숙식하면서 아침이면 마당도 쓸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서울교당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처음 입교는 서울교당에서 했습니다. 네. 예. 하산 성화원 교도께서는 제가 교도지만 뭐 교당에서 거의 부교무 역할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당 쓸고 어른 스님 모시고 보필하면서. 제가 그때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입교는 이제 서울교당에서 하고 처음 교당에 나갔을 때 그때 선타원 유성일 교무님이 교무님이셨고 대타원 박원석 교무님 부교무님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는데도 낯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신심도 없고 남편 따라서 다녔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낯설고 아무리 의지하는 남편이 함께하는 종교라고 하지만 정말 생소하기도 했고 처음 법회를 보면서도 이제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서울교당을 처음 법회를 보고 다닐 때에 어떠세요? 지금 눈에 이렇게 좀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그때는요, 제가 신심도 없이 그냥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좀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게 크게 뭐 제가 역할을 한 게 없으니까 뭐 기억에 남는 것도 특별히 없고 하여튼 선타원 유성일 교무님께서 그때 너무너무 진짜 저희 하사님은 어머니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뒤만 따라다녔죠. 뭐. 그렇군요. 그 따뜻한 교무님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교당을 처음 이제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타원님이 정말 교당에 이것저것 역할들을 좀 맡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우리 남편 되시는 하사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서울교당 다니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서 좀 공백 기간이 있었죠. 좀 쉬었죠. 그러다가 이제 강북에 살았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오니까 우리 지금도 압구정교당에 다니시지만은 그 당시 영동교당의 교도 부회장님으로 계시던 절친이 있었어요. 그분이 순산 윤광준 교도님이셨는데 그때 부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들 보고 강남으로 이사 왔으니까 영동교당을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동교당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압구정 교당. 예, 지금 압구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동교당으로 옮기고 초대 교무님 때부터 초대 교무님이 9년을 살으셨는데 제가 아마 한 중간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원불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얼마 안 돼서 교무님이 이것저것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죠. 나 이제 교당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래?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투피스 착 뽑아 입고 와서 법회만 보고 가는데 나는 그냥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니까 자존심이 본공의 뭐 활동들이 그때는 뭐 본공인지도 모르고 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 하는 얘기가 아이 사람아 내가 당신이 신심이 안 나고 교당에 가도 재미가 없어 하니까 내 교무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네. 우리 집사람 좀 자주 불러서 교당 일 좀 시키면서 신심 좀 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필연적으로 만나려고 그랬는지 그 소리가 싫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교당에 가면 의례권 부엌에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막 찾아서 했어요. 네. 참 정말로 그렇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 소리 했다는 소리에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일을 찾아서 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제가 이거 저거 다 찾아서 정말 주인 노릇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좌산종사님께서 일과로 등력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일하면서 신심 났어요. 저는 그때 당시. 예, 네. 그렇군요. 자칫 정말 나도 근사하게 법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그럴 법한 그 마음이 났을 텐데 부군께서 직접 교당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독려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 이 마음이 좀 바뀌시게 된 거네요. 예, 정말 그래서 제가 내가 전생부터 좀 인연이 있었나 보다, 필연적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정말 그 얘기가 뭐 전혀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예. 즐거웠어요. 그때부터 예, 일하는 게 그렇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이 공중사 여러 가지 교당의 공사를 맡아 하시면서 초창기 지금의 압구정 교당, 영동 교당도 아마 다 어렵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했을 때의 또 추억도 많고 기억나는 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촛대를 다 닦아서 썼어요. 그리고 연탄불을 뗐어요. 초대 교무님이신 우리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이 굉장히 그때 고생 많으셨는데요. 연탄불을 떼다 보니까 그때는 스텐 그릇보다는 양은 그릇이 많았어요. 네. 양은 그릇을 또 금방 연탄불 떼니까 금방 검어져요. 그런 걸 다 닦았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동그란 빨간 예쁜이 비누라고 있는데 그걸로 닦으면 반짝반짝해요 그릇이. 그러면 닦아놓고도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추억은 그렇군요. 그때 일을 교당에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다 한 거네요. 예. 제가 부엌살림이고 심지어는 교무님 무슨 혼이불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해서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사실 초창기 교당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 교당 일을 이렇게 선뜻 나서서 해주는 교도님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그런데 아마 우리 박우경 교도께서 그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신입 교도로서 처음엔 좀 멋모르고 뛰어들기 시작한 그런 교당 살림, 본공 활동들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입교하고 꾸준히 교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고 이런 일들 참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많은 활동을 했어도 지금도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다 열심히 했던 거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 그 초창 당시 초대 교무님 계실 때 양은 그릇을 닦느라고 수도가에서 이제 닦고 있으면은 우리 그 초대 교무님께서 하얀 사기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다 타가지고 그 수도가로 갖고 오셔요. 근데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커피 맛을. 그때 커피를 제가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이 배겨서 끊지를 못합니다. 교무님이 타주셨던 예. 커피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 커피가 그 맛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정말로 맛있게 그렇게 따뜻하고 참 구수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커피 맛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아마 그 교무님이 교도님에 대한 예. 정말 교당 살림을 내 집 살림처럼 다 해주시는 그 고마운 교도님에 대한 따뜻한 정을 묻어서 정성이 그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커피를 탔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타원님은 그렇게 교당 살림을 내 집처럼 다 해오시고 교당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주부가 아니었고 사회생활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꾸준히 병행하면서 어느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잘 해올 수 있었던 원천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때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교전을 보면은 항상 저는 교전을 보고 이제 교전을 보면서 제 해답을 찾거든요. 근데 그때 막 열심히 활동할 때 대종경 요원품 21장을 보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이익이 도나니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한 이유는 제가 원기 76년도에 저희 부부가 대호법이라는 법훈을 대산종사님으로 또 받았거든요. 그때 사실 그동안에도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참 정신, 욕심, 물질로 제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때 젊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직도 멀었는데 부족한데 그걸 받으면서 등골에서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허공법계 진리계와 또 대산종사님께 스스로 맹세한 게 있어요. 다짐하면서 맹세했던 게 정말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내 가정과 우리 교단을 둘러보지 않고 좀 혈심혈성을 다해서 이 회상을 위해서 일하다 죽어도 유한이 없겠다는 그런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한 가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주어져도 그 일을 밤을 새워서라도 저는 그 일을 다 해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만 하면은 대산종사님께서 참 정말 그 이게 법훈증을 주실 때 제가 그냥 정말 등골에서 땀이 나면서 그런 다짐을 했던 생각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이렇게 즐겁게 교단에서 또 봉공활동하고 공부한 것이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사회 사람들과 만나고 또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계들을 좀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항상 교리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잊지 않고 다 모두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부처이므로 정말 부처님께 불공하듯이 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고 또 하다가 보면 제 마음에 안 들 때 좀 속상할 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일상수행요법 5조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면서 돌리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여튼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타원님의 저 그 민마음에는 언제나 교리를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그 마음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신으로 꾸준히 사회생활 하면서 또 교단 살림까지 또 공부까지 함께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새내기 어쩌면 신입교도로서의 출발이 점점 신심, 공심, 공부심이 굳어지고 이제 교당의 주인으로 거듭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교화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교화라는 두 단어는 저도 그렇고 모든 출가든 재가든 교역자들이 단장 중앙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해야 될 어떤 그런 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터전들을 닦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그렇게 뭔가 역할을 맡아서 할 때 내가 교화를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글쎄, 출발하셨을까요?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일 먼저 시작을 했죠. 교당 초창기 때 초대 교무님이실 때 일 먼저 시작하다가 이제 2대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순교와 주무 사령장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열심히 또 주무 역할을 하고 순교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순교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전화 순교를 많이 했어도 방문 순교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화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이제 4대 교무님 때, 예. 4대 교무님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 오셨을 때 정말 그때는 교화를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때는 제가 단장도 맡아 있었고 예. 단장도 맡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구 활동도 하고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막 무르익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단장 활동하면서 제가 방문 순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네.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사실 순교를 해보지만 참 전화 순교든 방문 순교든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뭐 평소에 교당 잘 나오고 별일 없고 공부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이야 뭐 순조롭게 하는데 왠지 신입교도라든가 또 뭔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계통의 부류의 어떤 그런 교도님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다가서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타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저는요, 이렇게 해나갔을까요? 교무님과 항상 세트로 다녔어요. 네, 교무님이 오른팔이라면 저는 왼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 계실 때 순교를 아주 순교의 달인이시고 교화의 달인이셨어요. 그 교무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순교도 교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교무님 오시는 그렇죠. 거를. 예. 그럴 때는 뭐라 하시냐면은 교당에서 전화를 하시면서 네. 아무개 교도님 제가 이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려도 됐거나고 제가 이 앞에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네. 잠깐만 들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문 앞에까지 오셨다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유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교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었어요 그때. 네. 차가 있어가지고 얼른 또 가고 그래서 그 교무님은 하여튼 순교를 얼마나 하는지 저는 따라다니는 순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화 순교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전화할 때는 전화 순교가 이제 기쁘게 받아주면 좋은데 어떤 교도님은 여보세요 그러고 하면은 네 푹 꺼지는 소리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네. 진짜 정말 얼마나 예, 시작할 때 예, 힘들어요. 나도 근데도 그냥 마음이 같이 깔아앉고 근데도 저는 네. 그런 거 그냥 않고 항상 밝은 소리로 저는 그때 당시 아주 밝은 소리 하면 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밝은 소리 맑은 소리 하타원님. 우리 교무님 같이 맑은 소리는 안 나와도 어쨌든 밝게 그렇게 전화를 순교를 하고 네. 그렇게 방문 순교를 교무님과 같이 하고 네.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하고 네. 예. 사실 그렇게 한숨 나오게 대답하는 교도님들도 누군가의 그 위로와 내 속마음을 좀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교무님도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 저도 교우지만 근데 같은 또 교도님이기 예. 때문에 전화 순교 같은 경우는 더 터놓고 예. 내 속사정을 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지 제가 이제 단장을 맡게 됐잖아요. 단장을 맡게 될 때 정말 제가 표준을 세웠거든요. 네. 먼저 표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몸은 한이 되고 마음은 진이 되어서 하자는 표준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때도 하여튼 단원들을 어떤 애로사항도 제가 다 들어주고 단원들 일이라면은 열일을 제치고 네. 제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네. 정말이지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 자신이 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은 항상 저한테 격려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단에서 하타원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녹타원님 그 말씀에 또 그냥
이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또 하고 스승님이 인정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신 네. 것만큼 큰 힘이 없죠. 예. 그렇게 늘 내 마음은 하심 내려놓고 오로지 교도들을 위한 네. 그 일념으로 교화를 해오셨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네. 말씀을 나누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표준으로 교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교화하고 또 묵은 교도들, 잠자는 교도들을 깨워오기까지 사실 하타원님이 굉장한 인내와 또 꾸준한 불공이 아마 밑받침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 해오셨던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좀 전해주실까요? 저는요, 제가 단장을 맡았을 때 제일 이제 열정을 쏟았던 것 같은데 13년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저에게 단장을 맡아달라고 교무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정말이지 저 같은 사람은 단장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 지식도 물질도 풍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식도 없고 그래서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3대 교무님이신 연타원 마원종 교무님이 저한테 단장을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교무님께서 우경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못한다고 하고 집에 와서 교전을 폈어요. 네. 교전을 딱 펴보니까 대종경 교단품 32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네. 그가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그런 법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 혈심이라면 나도 누구 못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교무님한테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단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표준을 먼저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단원들을 이제 하면서 그때 교화를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렇군요. 혈성의 대가이신 네. 하타원님. 예, 지금 하타원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쩜 교전 한 조목 한 조목을 다 외우면서 정말 그걸 어떻게 받들고 실천할까 오로지 그 마음으로 그랬어요. 모든 교당 일들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단장으로서 단원들을 챙기는 것들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또 일들이 생기고 과연 이 교도는 내가 교당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요, 어떠셨어요 해오면서? 저는 정말 아무런 겁이 없었어요. 이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할 거라는 그 각오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성가시켜는 단원이 있으면은 항상 몸은 하인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받들어 주자. 하여튼 이렇게 단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는 그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단원들께. 예를 들면 이제 예를 어떤 들면은 부분이었을까요? 그 교도가 신심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제가 솜씨를 발휘해서 물김치를 담아서 한 통씩 이렇게 돌려요. 네. 돌리면은 어느 단원 집에는 그 물김치를 갖다 주고 제가 담은 물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물김치를 담아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제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딱지를 떼었는데 4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깝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재밌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했어요. 저는 문자도 그냥 같이 날리지 않아요. 꼭 통화를 해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통화를 해서 혹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없었나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는 저희 집에서 꼭 단회를 음식을 아주 요리를 장만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단원들 먹여야지 싶으면은 그냥 그러면 우리 하사님은 옆에서 아이고 당신 같은 단장 없을 거야. 아이고 잘한다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러면 음식을 다 차리고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하고 해서 단원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하면은 먹으면서 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원들이 점점 이게 이제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이 자기 안 나오는 남편도 데려오고 또 그 남편이 자기 친구 부부도 데려오고 그래서 한참
재밌게 예.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예, 저는 정말 단원들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저는 재밌게 일했습니다. 네. 하타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타원님이 단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가 자녀 생각하는 마음.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 네. 자녀 집에 갔다 네. 오다가 뭐 교통 뭐가 네. 잘못돼서 그런 딱지를 떼었어도 네. 네. 하등의 어머니의 마음에 아이고, 하나도 안 아까워요. 네, 그게. 불안함 뭐 그런 요란함이 없었듯이 네.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네. 대자비심으로 그리고 뭔가 그 교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불공을 지금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전체 그렇게 문제가 했어요. 아니라 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서 네. 그분의 안부를 묻고 또 세정을 살피고 아마 우리 하타원님의 그 단원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랬어요. 생각이 그랬다고 드네요. 했고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저희 프라이버시니까 이름을 안 밝히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연락이 안 돼서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아드님이 금강합창단에 합창을 한다고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강합창단 단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드님이 가락교당에 다닌다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었어요. 가락교당 교무님한테 전화했어요. 백방으로.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네. 교도님 그때 알려주셔서 제가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단 단장님이시라고 어머니 단장이라고 네. 단장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드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 엄마가 지금 다리 수술을 하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단장이라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교무님한테 연락을 했죠. 네. 교무님 그 아무개 교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얼른 가시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 담타원 나인광 교무님이셨는데 지금 들으시면 알 거예요. 많이 바쁘셨던가 봐요. 네.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 교화보다 더 바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교훈이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교화보다 더 바쁜 게 뭐예요? 그러면서 네. 가십시다. 그래서 교우님 모시고 네.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님하고 개인 병원인데 두 분이 이제 침실에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나오니까 그 막내 자부가 간호를 하고 있더니 네. 문 앞에 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아프시고 아무도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좀 걸리신 것 같대요. 예. 근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분이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왔을 때도 이제 단원들 데리고 두 번, 세 번 방문을 네. 했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가 다 헤아리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당의 교무님이나 또 이제 단장님이 아시면 번거롭고 그럴까봐 죄송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정작 혼자 수술을 하고 견딜 그렇죠. 때 그 교도의 마음이 좀 그렇죠. 쓸쓸하고 왠지 불안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하타원이 그 마음을 또 헤아려서 네. 불공을 하셨네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단장 활동을 정말 올곧게 또 정성스럽게 해 나가는 동안에도 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놓지 않고 해오셨어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내 가정 살림, 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 어려워지면 아무리 교당 일을 열심히 했어도 마음이 소홀해지고 또 신심이 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저희 하사님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저는 원불교 일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힘들어졌던가 봐요.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놀랐는데 내일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그날 단회를 하기로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단회 하려고 그러는데 경매를 넘어간대요. 근데 그때도 저는 또 법문을 외웠어요. 네. 예.
송주 견도편 31장 송주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력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에게 난관이 있는 때나 교중에 난관이 있는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느니라.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 실력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마음 그동안 공부해온 게 마음 실력을 발휘해서 이러고 막 번뇌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번뇌를 없애고 우리 단원을 위해서 편지를 쓰자. 그래서 가까운 문방구에 가서 네. 저 카드를 여러 장을 사가지고 우리 단원들만큼 사가지고 밤새껏 손편지를 썼습니다. 네. 손편지를 집은 쓰고 지금 내일 경매 되는 거예요. 예. 그 전날 예. 단원들에게 편지를 예. 썼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시간을 번뇌망상으로 끌릴 게 아니라 단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보자 해서 다 편지를 써가지고 네. 그 다음날 단회에 갔어요. 예. 그래서 단회 이제 다 단회 끝나고 저는 단회도 항상 제가 먼저 상시응용주의상 2조에 응용하기 전에 그 응용이 형세를 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돼 있잖아요. 저는 미리미리 다 그 공부도 연마해가지고 이제 리더를 해야 되니까 네. 막힘없이 하려고 다 하는데 그날 편지를 써가지고 가서 우리 이제 녹타운 조효경 교수님 계실 때인데 이제 다 단회 끝나고 편지를 각자 줬어요. 나눠주면서 본인 거 본인 읽어보시라고. 단원들마다 전부 장점을 다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해놨다가 그날 장점을 다 골라서 이렇게 잘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에 맞는 말을 쓰고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쓰느냐고. 저는 글을 잘 쓴다기보다 정성을 들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본인들한테 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13개를 써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무님 차례가 됐어요. 네. 교무님이 이제 글을 읽으시면서 막 울컥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단원들한테는 부담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무님과는 항상 소통을 했거든요. 네. 저희 사는 것도 다 아시고 네. 이 교무님과 큰 공부를 하려면은 교무님과 사이가 없어야 되고 또 신만 돈독하면 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25장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 교무님들하고는 저는 항상 그냥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더니 교무님 말씀이 그래요. 울컥 하시면서 못 읽어서 제가 마저 읽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단장님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편지를 써가지고 왔노라고. 네. 그랬더니 단원들이 전부 감동을 하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단원들이 네. 막 시심이 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 한 오로지 우리 허공법계 진리계와 대중사님, 대산종사님께 맹세한 게 있어서 오로지 한 길만 보고 네. 정말로 네. 우리 사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지경이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없어요. 해결 네.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 시간을 요란함과 불안함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시간을 네. 내 나름대로 또 불공하는 방법을 쓸지를 판단을 잘 하시고 네, 그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손편지 써서 그분들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더 신심이 돈독해지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저는 근데 네. 지금도 가치관을 물질에다 두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쓸 거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우님들 얘기로는 저보고 철록으로 산대요. 그래서 저는 뭐 노후 준비를 한다 해가지고 뭘 두고 이러질 못해요. 그때 정말 어려운 데 있으면 다 이렇게 돕고 네. 쓸 데 있으면 다 쓰고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게 네. 우연찮게 채워져요. 제가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해서 또 벌게 되고 네. 또 그걸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네. 저는 미리 걱정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단원님들이 정말 그때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네. 또 1년에 한 번씩 단원들을 데리고 제가 차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차가 있었어요. 차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음식을 차려서 실어서 저 콘도 같은데 양평 콘도 같은데 가서 예, 1박 예, 2일 하면서 예.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은
너무들 좋아했어요, 단원들이. 네, 네. 지금도 그 얘기 하면서 그때 추억을 잊지 더듬는 못할 사람이 있어요. 단장님. 예. 어쩌면 이제 신입교도도 있었을 거고 원불교의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교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불공하고 교화하면서 신심이 뿌리 내리도록 주인이 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언제나 잊지 못할 그리고 고맙고 소중한 감사한 단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타오님은 이렇게 단장으로서 또 순교로서 역할도 꾸준히 해오시면서 본공회장을 맡아서 교당의 본공활동 또 곳곳에 꼭 필요한 곳에 나눔활동을 아낌없이 해오셨어요. 예, 본공활동 시절 얘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공활동이라고 본공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때 교당 일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공회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원기 82년도에 이제 본공회장을 맡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교구 본공회하고 교당 본공회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본공회장을 할 때 조직을 먼저 세웠어요. 저 혼자 안 하고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제가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감사를 한 분 두셨어요. 감사를 한 분 세워놓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감사를 한 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부회장 1명, 총무 1명 그리고 본공위원들을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본공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바자회에 출품할 물품이라든가 무슨 봉사라든가 그런 걸 거기서 다 의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본공에서도 역시 다 다른 교당도 마찬가지지만 물건 판매 해가지고 그 수익금은 연말에 아니 그 해에 어려운 이유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라든가 그 돈 100만 원씩 보내고 한 게 한 연말이면 한 5, 600씩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지금은 자원봉사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교당별로 봉사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차에다가 점심은 싫고 봉사자를 이제 해서 뭐 시립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다니면서 그때도 참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고 하여튼 교구 본공회 하면서 교당 본공회 하면서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렇군요. 정말 본공 회원님들은 뭐 교당의 많은 교도님들이 다 장하고 귀하시지만 더더욱이나 이 본공을 맡아서 몸을 사리지 않고 뭐 교구 바자회 비롯해서 어려운 일들 또 양론 뭐 곳곳 방문하면서 봉사활동 몸으로 하고 또 육신, 정신, 물질로 삼방면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하는 이 본공 회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항상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그 현장에 우리 또 하타원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혼인 상담. 상담소도 운영을 하셨어요. 혼인 상담도 서북교구에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요. 동부, 서부 갈라져 있을 때 서북교구에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동부, 서부 합해지면서 우리 장타원 김혜전 회장님과 또 김미진 회장님이 이제 맡으면서 그걸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교당의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혼인 상담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4명이서 활동을 했거든요. 혼인 상담 위원으로 4명이서 이제 아침 10시 반에 나와서 5, 6시까지 했는데 모르는 사람을 연결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아는 속 알아야 하지 속 모르는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당에 선남 선녀 3쌍을 제가 결혼을 시켰어요. 중매를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3명을 청년 1명하고 아가씨 2명하고 교도님 자녀들이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금 다 잘 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가씨가 8년 동안 애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매자로서 엄청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님이 돌봐서 8년 만에 애를 정말 아들을 낳아서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참 뭐 한두 생에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인연을 맺어주고 더더욱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참 그런 귀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우리 하타원님의 그 역할이
얼마나 그 부부들에게는 또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사실 드네요. 그분들이 다 교도였기 때문에 네. 압구정교당 교도였기 때문에 예. 자녀들이 좀 안 나왔을 뿐이지. 네. 그런데 행사 때는 잘 나오고 예. 뭐 바쁠 때는 못 나오지만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회가 창립되기 이전이지요. 네. 청운회에 이렇게 소속된 여성 분과에서도 또 네.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청운회도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남편이 창립 멤버예요. 그 창립 멤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몇 분들이 시작해서 점점 늘어났는데 그때 모임을 부부가 같이 함께 모였어요. 네. 그래서 남자는 정회원, 부인들은 준회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또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교무님 담임 교무님이 중타원 김혜신 교무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화로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다 챙기느라고 전화 일일이 다 전화해서 챙기고 어떤 사람은 좀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제 돈 들여서 로즈 다방이라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가서 커피 차 사주면서 예. 그냥 불공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네. 우경 씨가 저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고 네. 나가겠다고 그래서 네.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여성 분과에서 활동을 제법 했어요. 예. 장애인 복지관도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그 당시 장애인 복지관에 커피 자판기가 그 당시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커피 자판기도 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대추 저 경동시장에 가서 대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인삼 사가지고 인삼 차도 끓여서 팔아서 기금도 마련하고 네. 하여튼 여성분과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하다가 네. 다음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서 여성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유야무야하고 네. 그 여성분과가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 여성회라는 우리 교단에 정말 막역한 역할을 하는 이 여성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성분과가. 근데 그분들이 꼭 여성회 참석은 안 했지만은 참여는 안 했지만은 네. 하여튼 여성회 없을 때 저희가 예, 여성분과로서 그 여성회 역할을 그 당시에 다 그 당시에 해오신 했죠. 거네요. 근데 예. 그 뒤에 여성회가 생겨가지고 저희는 네. 이제 여성의 없어졌어요.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여성 분과 역할 참 초창기고 네. 처음 시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우리 하타원님의 어찌 보면 집요한 네, 끝까지 저는 아주 전화해서 전화해서 불공의 대가가 예. 아닌가. 전화해서 아니면 이제 다방으로 예, 당시 다방으로 오시고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군요. 제 정성을 느낀 사람은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하타원님의 정말 진실한 마음, 네. 예,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분들에게 다 기운으로 미쳤을 통해요. 거란 생각이.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교당에서 지금의 압구정교당, 당시 영동교당 부회장으로 네. 또 교화 발전 역할을 하셨어요. 네. 부회장하고 단장을 한 13년 하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부회장을 맡았는데요. 부회장도 9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장은 내 단원만 관리를 했다 하면은 부회장은 전체를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과중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도님들 교도님은 물론이고 법호나 법명은 다 알고 그댁 자녀들까지도 이름을 다 외웠어요. 네. 그래서 무슨 행사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교도님 댁에 전화를 해서 제가 리스트가 있어요. 교당 네. 그 애들 이름까지 네. 다 해놓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 그 누구 좀 데리고 나오라고 아들들 이름을 네. 대면서 네. 꼭 그날을 데리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행사 때면은 엄청 많이 교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정말. 끝까지 챙겨야 돼.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일단 전화로 챙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챙겨서 그 교도가 다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네, 하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 하타원님의 네. 교화 방법이 아닐까 정신, 육신, 싶고. 물질을 다 네. 바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하다 보면은 정성이 네.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 그 부회장님으로서 교화하면서 나오지 않은 그 집 예를 들면 손자 손녀까지 예. 다 이름을 파악하고 있고 기억하고 불러주고 어떤 특별한 행사에 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 너무 고맙죠. 네. 그리고 우리
자녀 손자녀가 평소에는 교당 안 다녀도 저분은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그럼요. 같고요. 정말 하타원님의 그 끊임없는 열정.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하는 맞춤형 불공에 네.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원불교와 이렇게 돈독하게 인연을 맺고 신심을 뿌리내리고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까지 끊임없는 그런 교화 방법으로 함께 하셨네요. 하타원이 맞춤식 교화, 특별한 이 정진, 또 공부심,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할 수 없고 다음 네. 시간에 네, 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이문교당 하타원 박우경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하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